추수감사주일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송 부르며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성소에서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이날에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나 저희들은 이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황혼의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내를 모여온 우리 부르심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주 찬양.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도 올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근환란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밝은 빛 아래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했건만 저희들의 말과 행동은 거칠고 조급하였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다툼에 앞장섰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하였으나 행동으로는 바뀐 것이 없었고 말로는 사랑을 외쳤으나 실천으로 옮긴 것은 없었습니다. 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즉시 징계하지 않으심은 우리로 회개에 이르게 하심이거늘 저희는 오히려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며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종곡식 산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시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시고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꽃감에 길이 쌓으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머물러 주수 찬송 부르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영진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저희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세상과 버타여 살아왔나이다. 하나님만이 내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물질에 이끌려 욕심과 욕망이 앞섰고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드리오니 죄와 허물뿐인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하루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올해는 특히 자연재해와 코로나로 인해 마음 졸이고 살아왔던 날들이 많았지만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가을의 넉넉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풍성하고 넘치는 수확은 아닐지라도 저희들의 삶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의 삶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주님의 보혈로 세워주신 저희 영문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시간 몸된 교회를 위해 간구하오니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어둡고 험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힘들고 지친 심령들이 참 평안을 찾으며 희망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마와 힘겹게 싸우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팔로 안수해 주셔서 병들이 떠나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고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사업의 어려움과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금의 어려움이 나중에는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 대학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에게도 자신들이 선택한 선택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선교 위에 열매가 맺게 하시고 그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고 강건한 선교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선포하실 때 성령의 감화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봐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오늘 봉헌은 특별히 한 해 추수, 한 해 결산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예물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모아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헌송 찬송가 50장 같이 부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모든 것을 예드리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텅 빈 대지 위에 소망으로 씨를 뿌리게 하시고 인내로 가꾸게 하시더니 이제 생명의 열매 가득 맺게 하시어 우리의 품에 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가을의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깊이 알게 하시고 한층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의 삶에 더 선한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한 해 결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넘치는 감사의 마음으로 주께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풍성함이 곧 이웃의 풍성함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사명으로 나눔에 이르러 하늘의 축복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예정대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228장 2절 부르시는 가운데 우리 성찬위원 나오셔서 성찬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228장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제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님이 주신 오늘의 성찬은 단순히 기념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신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린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으로서 그 감격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게 하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에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언약의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참여와 함께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이 성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하시어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도 함께 주님의 떡을 받겠습니다. 이제 주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세례 받으신 세례 교인 중에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도 함께 이 잔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이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8장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길 하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자같이 사과같이 영원한 복을 미리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내년도 우리 성도들이 각 해야 할 사역을 신청하는 사역 신청 주일입니다. 마음속에 내년도에는 내가 교회 어떤 부분에 봉사하겠다, 사역하겠다 마음을 결정하시고 다음 주일날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역 신청서는 다음 주에 배부해서 그 자리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각 위원장님은 예결산 계획을 꼭 안을 세워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교회 달력을 좀 일찍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 교회 달력을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떡도 했습니다. 그래서 떡도 한 덩어리씩 가져가서 우리 식구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남성교회와 여전도회는 이달 안으로 총회를 실시해서 내년도 수고할 임원을 선출하시고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김정구 집사님, 정호영 권사님의 아들 김승환 군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하박국 제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면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목소리가 나리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한국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시대, 즉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의 시대입니다. 선지자는 당시 유다에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가요?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시대를 맞아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사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보이지 않는 장벽을 쌓고 서로 오고 가는 길을 통제하고 있으며 자연히 무역량이 줄고 많은 사업체들이 셧다운 상태로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도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제한된 인원이 겨우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공동 식사는 물론 성경 공부나 구역 예배 등 소그룹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점점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또 세계가 정치적으로 계속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가 아직도 불확실하여 그 결과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국내에서도 야당이든 여당이든 서로 자기들 주장만 옳다고 우기며 국민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공정한 정의가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수 나훈아 씨가 테스형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서 세간의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아냈습니다. 그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형. 이 노래 가사는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의 시대를 비관하며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과연 이런 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한 해의 결산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는가?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과 캐나다에 속한 교회의 전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이렇게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1619년 12월 4일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 이주민들은 지금의 미국의 버지니아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룹의 선언서는 해마다 그날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날로 지킬 것을 규정했습니다. 첫 해에 그 매사추세츠의 무서운 겨울은 그 이주민의 절반의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1621년 여름 새로운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정착민들은 콩이나 밀의 변변치 않은 수확에도 불구하고 좋은 옥수수 수확을 기대하였습니다. 이른 가을 지방행정관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이주민들이 이룬 진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추수감사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축제는 3일간 계속되었고 오리와 거위 칠면조들을 잡았고 약 90명의 인디안들도 그 축제에 같이 참석했고 그들은 5마리의 사슴을 내놓았습니다. 일견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 교회 역사에 속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전통을 굳이 지켜야 하는가? 그래서 추석 때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럼에도 이 추수감사주일이 추석 시기에 드려지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11월 셋째 주에 우리처럼 드려지거나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를 드렸던 그 당대의 사람들은 미국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사실 추수가 풍성하였기에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적으로 감사를 드릴 만큼 풍성했기에 감사를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그들의 수의 반절이 그해 겨울 혹독한 추위에서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죽어갔습니다. 그 이듬해 수확도 옥수수 이외에는 그들이 감사할 작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옥수수로 연명하게 되었음을 고마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적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 박해를 피해 영국을 떠나 신앙적 자유를 찾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감사를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걸까요? 감사가 하나님께 어떤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까? 감사는 절대적 신뢰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비록 참담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기대를 지닌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곧 감사하는 사람에게 지극한 기쁨을 가져옵니다. 감사를 요청하는 궁극적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음에서 오는 기쁨을 우리 자신이 소유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에서 오는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절대적 신뢰야말로 바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는 기쁨의 이유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1장 2절에서 부르짖는 그의 외침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 주여, 내가 도움을 위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부르짖어야만 합니까? 그리고 당신께서 듣지 않으실 것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포악하며 라고 부르짖지만 당신은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당신은 나로 하여금 부정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파괴와 포악함이 있고 싸움과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시되고 공의는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으며 악인들이 의인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내의 악한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어요. 이러한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다시 묻습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십니까? 바벨론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나라인데 더 악한 나라가 덜 악한 나라를 징계하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갑자기 이상해졌네요. 예. 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의를 회복시킨 후에 악한 나라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선지자가 직면한 경험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와 이스라엘이 죄악 때문에 직면할 임박한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약속된 회복의 스케줄에 대한 기대로 또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날 우리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여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는 궁극적인 구원의로의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영광으로의 부르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감사의 근거를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즉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의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는 기쁨의 근원은 낙엽을 태우듯이 확 일어났다가 이내 시들어버리는 불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늘 그러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완전히 무르익은 불길과 같은 것입니다. 그 기쁨은 은은하면서도 끈기 있게 열을 내는 잘 지펴진 불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막 불이 붙는 것과 같은 소리는 없어 보여도 우리 안에 가져다주는 내적 소망의 기쁨에 발휘되는 힘은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데도 오늘날 우리가 감사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가장 큰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인류의 첫 번째 범죄는 감사의 결핍에서 비롯된다 했습니다. 미국의 한 통계에 의하면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는 일반인의 생활에 필요한 것은 200가지의 품목이었는데 그러나 현대에는 32,000가지의 품목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대 문명의 갖가지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이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도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네.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빛을 주시네. 감사가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닙니다. 내 속에 감사의 기쁨이 솟아나는 그 인생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비교의식은 우리를 상대적 빈곤감에 빠지게 합니다.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학벌을 갖고 있으면 비교하기 시작하며 감사는 사라지고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설명드렸던 미국의 청교도가 그 땅에 정착하는 그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이런 그 경우가 있다고 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1620년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해마다 찾아오는 흉년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때 또 한 번 대단히 어려운 위기에 놓이게 되자 그들은 다시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놓고 의논하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리 생각하고 싶습니다. 비록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못하고 여건도
유럽보다 편안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앞에는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전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의 말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주간 대신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금식해야 할 상황에서 감사를 찾아버린 추수감사 축제가 오늘의 미국을 있게 한 운동력이 아닐까요? 이렇게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또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염려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문제를 보면은 오직 10%만 현재 부딪힌 문제지 나머지 90%는 쓸데없는 과거의 일이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감사합시다. 또 남과 비교하지 맙시다.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감사 충만의 삶을 만듭시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더욱 많아집니다. 감사하면 마귀가 떠납니다. 서로 감사하면 그것이 천국이요 서로 원망하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초청장이요 원망과 불평은 마귀를 끌어들이는 초청장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이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가 더욱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서 두려워 떨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일상이 무너져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런 어려움에서 결국은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박국의 감사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게 사 맘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청교도들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정신을 기억하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의 멸망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감사의 노래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올 한 해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의 생활로 극복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을 생각하며 감사의 생활을 하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각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